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오니까 참 고향 같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메노라도 있고 또 쇼파르도 있고, 뒤에 보니까 텔아비브거든요. 저희가 지금 한 요쯤에 삽니다. 요즘 좀 텔아비브의 동쪽에. 우리 최진숙 목사님 또 작년 9월에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의해 주셨고, 그때 유대인 형제 야리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듣게 되고, 이런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모든 수고들 통해서 이제 장자들도 주님이 오실 때를 알고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으리라 저희가 믿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 저희가 간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12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승구 유창이도 어렸을 때 같지만 이렇게 또 22살, 19살 장성한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를 또 이끌어 주셨고, 한 해 한 해 또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신부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서. 저희가 그 토요일 저희는 이제 여기서는 토요일이고 샤밧이라고 그러죠. 샤밧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을 가지고 쭉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을 읽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토라 포션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혹시 저게 무슨 글자인지 아시나요? 들을 청자입니다. 들을 청, 경청하다, 남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다라는 뜻이죠. 저 글자를 보면은 여러 부수가 6개의 부수가 있는데요. 그 부수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맨 왼쪽을 보면 귀 이자거든요. 귀 이자 밑에 왕자가 있습니다. 왕의 정원. 그 왕자입니다. 왕은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남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위를 보면 열십자에 눈목자가 있습니다. 10개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듣는 거는 그냥 귀로만 듣지만 실질적으로 눈을 바라보고 또 상대방을 그렇게 10개의 눈을 가지고, 좀 상징적이지만 그렇게 주목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밑에 보면 날일과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남편들은 신문 읽고 아내들이 막 얘기하고, 퇴근한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막 얘기하는데 남편은 막 눈은 딴 데가 있고 잘 안 듣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듣는 것, 그것이 들을 청, 경청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이렇게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날부터 밥상에 반찬이 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형제님들 중에 교제하는 자매가 만약에 이야기할 때 이런 자세로 들어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자친구의 마음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서양적인 개념에서는 어떠한 사물을 이해할 때 I see, 내가 알겠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단어는 I see, 내가 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보면서 보는 감각을 중요시한 것 같아요. 보는 것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더 듣기를 성경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새긴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도록, 우상을 새기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셨죠. 대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명령들이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을 것을 강조하는 그 쉐마라는 단어가 신명기에만 9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깊은 영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행위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신명기 말씀, 다음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쉐마라는 단어, 들으라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 개요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순종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어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어지는 구절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모세 역시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셨죠. 근데 모세는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변명하는 모세를 설득해 가시죠. 모세가 그렇게 변명할 정도면 정말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말 잘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나 말 못해요라고 변명하는 모세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듣는 것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말 잘하는 리더를 찾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대기업이나 회사에 면접을 하더라도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을 그게 기준이 돼서 뽑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셨던 리더는 말을 잘하는 리더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 그대로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보는 것에 좌우되어서 내가 뭘 해야지, 어떠한 길을 가야지, 어떠한 것을 사야지라는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도시의 화려함에 매료되었던,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그 롯이 곧 멸망할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뒤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킹메이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뺏깁니다. 매료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유난히 MZ세대라는 그러한 말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TV를 켜거나 그러면 MZ로 읽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를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요즘 세대들은 디지털 그런 기기들을 태어나서부터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죠. 한마디로 이 세대는, 요즘 세대는 보는 것에 익숙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에 의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에 5천 개의 그 메시지를, 광고를 접한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보는 것 통해서 TV에서도 여러 홈쇼핑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본 것을 구매하고 소비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노동하는 삶을 반복하는 그런 게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하고 듣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힘쓰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지는 삶, 내가 보아서 좋아 보이는 삶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MZ세대의 문화, 대화는 예전에는 직접 만나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듣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았지만 요즘에는 문자나 이메일 그리고 인스타 같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냥 어떤 듣는 대화가 아니라 보고서 확인하는 대화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에 따른 어떤 소통 방법이 있지만 그러면서 점점 더 보는 것에 길들여지는 게 우리들의 세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이끌리는 세대, 거기에 이 세대의 위기가 또한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에는 기꺼이 순종합니다. 기꺼이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어쩌면 듣는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께서 불러도 기다리셔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그것이 이 세대의 위기라는 것이죠. 듣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번영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법도를 듣고 지키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얻게 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것. 세상의 다른 어떠한 제국들처럼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워서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세워진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 나라가 특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났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가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다른 제국들과 비교해 볼 때는 오히려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민족을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고 계셨죠. 신명기 11장 23,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현대사회 저희가 살면서 강해져야만 살아남는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경쟁 속에서 더 강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작은 이스라엘이 강자로 남을 수 있는 조건, 그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삶,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들이 다른 어떠한 제국보다 강한 존재가 되는 비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 모세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시험은 광야에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도 풍성한 환경인 가나안 땅에서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싸워야 할 전쟁은
광야의 어떤 외로움과 힘듦과 어떤 그러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풍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의 때를 어떻게 이들이 지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풍요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늪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놓고도 계속해서 내가 더 성공해야지 하는, 그렇게 전력 질주하는 그러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풍요한 환경일수록, 풍요의 때를 누릴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장만하고 소유가 풍부한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소홀해진다면 그것은 이 신명기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멸망을 자초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멸망의 조건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제국들보다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멸망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듣는 것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누구냐 할 때 선지자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영에 이끌려서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그 선지자 중에 하나였죠. 그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이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아모스는 그가 있었던 시대의 문제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비틀거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 비틀어져서 사회의 정의가 흐르지 않을 때,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틀거린다는 것이죠. 한국의 청년들이 답답해하고 비틀거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 사회 안에 정의가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예언자였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 경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로보암이 애굽에 잠시 피해 갔을 때가 있었죠. 애굽의 영향인지 이제 단과 베델, 북쪽과 남쪽에 금송아지 형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게 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 마음을 뺏길까 봐. 제가 예전에 저희가 청년들과 같이 금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예전에 했을 때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유발자매 유발자매가 정말 멋진 대답을 해서 한번 나누자면, 그때 이제 구약을 쭉 관통하면서 구약의 이제 중요한 것들을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금요일 날 한번 모이면 한 3시간씩 했었어요. 그때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을까? 그렇게 했을 때 유발자매가 여로보암이 애굽에 피한 적이 있어서 애굽의 영향이 아닐까요? 애굽에서는 그 아피스라는 그 금 형상을 가지고 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잘 대답하는 거 보고서 상당히 제가 기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했던 그런 사회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우상을 따라간 북이스라엘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대가 만든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산다면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이 교회와 사회에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힘을 잃고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나와서 또 샤밧 예배를 드리고 샤밧 디너를 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또 남아서 같이 어떤 속에 있던 얘기를 하는데, 교회 요즘에 다니지만 곤고하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나누더라고요. 참 안타까웠는데 어떤 교회 문화, 여러 가지 잘 갖춰진 교회일지라도 정말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교제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좀 안타까웠어요.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부교회 청년들과 아이들과 온 어른들이 생동감 있게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보면서 참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역대하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16장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보는 것에, 우상에, 시대의 우상에 빼앗긴 우리들의 눈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우리의 메마른
삶에 단비가 내리고 생명의 싹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듣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듣는 것은 겸손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겠죠. 듣는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논리나 상식을 뛰어넘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떠한 다른 것을 재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할 수 있고 뜻을 다할 수 있고 목숨을 다할 수 있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나는 죽어도 예수님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 왕이 다른 어떤 것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 히브리어로는 레브 쇼메아, 쉐마가 이제 들으라라는 명령이고 샤마 이거는 분사입니다. 잘 듣는 마음. 레브는 심장이라는 뜻인데 왕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의 갈등을 하는 상황 속에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하는 원인이 있지만 어떤 인간적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현명한 판결인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 또 어떤 남들의 기도 부탁을 받아서 기도할 때도 이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것을 이루어 달라고, 이 사람의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저에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어떠한 것이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듣고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또 사람들 안에 갈등이 끝나고 우리 안에 메마름, 기갈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듣지 못해서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기갈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게 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들을 청자 그 한자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10개의 눈을 열고 그렇게 잘 들어주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말 잘하는 리더는 많지만 잘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찾기 힘든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바라기는 보는 것에 너무나 길들여지는 이 세대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인애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